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복된 날, 우리 각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혹시 특별히 처음 참여하신 분이 계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방패시며 주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각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가 악하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이 위기를 인내하고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22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 모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하며 금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부서장 모임. 오늘 예배 후 오후 3시에 목자 부서장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모임이오니 목자 부서장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예배 2020년을 돌아보며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0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라는 주제로 드려질 이번 특세에 적극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전교인 단체 카톡방. 교회 모든 방송 예배 링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회 소식도 더욱 신속히 전하기 위해 전교인 카톡방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 링크와 교회 소식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 기도운동. 테메큘라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코비드 사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새롭게 되도록. 2.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도록. 3. 성도들의 건강과 기업을 위해서. 갈보리 성도 소식. 스탠리정 장로님의 쾌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벌써 11월
후반으로 다가왔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감사절기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환난 중에 어려운 시기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된 성도의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진정 감사를 담아서 주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교회에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11월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확산되므로 그 일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 예배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 감사의 제단을 한번 쌓아보세요. 네, 각 가정마다 이렇게 과일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또 이렇게 모양을 잘 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의 편지도 감사의 시도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가정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금년 2020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진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간의 은밀한 죄악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패배한 것이 그들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간이 은밀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은근히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교만과 방심으로 그 작은 누룩이 공동체 전체에 이 죄악의 행위를 낳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죄악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죄악이 다 깨끗이 해결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아이성의 제2차 전투에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아주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이제는 더 큰 승리로 나아갑니다. 아니, 더 큰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실패한 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실패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나는 것은 좋은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실패를 통한 의욕 상실이나 또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서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통해서 이 심리적으로 아주 큰 충격과 이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고 났던 기억이, 그 충격이 그 사람 마음속에 너무 깊이 자리를 잡아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사고의 현장이 떠오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평생토록 운전을 하지 못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실패를 경험한 경우에는 다시 회복되는 게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실패를 하고 아무리 어려운 경우를 당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패배가 사실 적지 않은 그러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여리고성을 대승리를 거두고 승리감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정말 그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었던 아이성에 아주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심리적으로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역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성의 실패 후에 굉장한 두려움과 낙심과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바로 다시 승리자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겁에 눌려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다 너희 손에 붙여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처음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과 이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큰 성읍이나 아주 작은 성읍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여리고성은 강한 성읍이요, 큰 성읍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아이성은 이 정도쯤이야. 그냥 우리 군대에 그냥 10분의 1, 20분의 1만 가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누워서 떡 먹기지 이 정도쯤이야. 그러한 성읍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게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약하고 작은 그러한 성읍이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런 아이성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죠. 자, 여기 참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크든지 작든지 거기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승부는 바로 상대가 크든지 작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승리가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게 주셨던 말씀과 아이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같았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 이 많은 비교를 통해서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크고 이거는 작고,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라는 이 큰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스라엘이 봤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큰 이 병이 아닌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냥 평범한 감기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그 앞에 있는 위험을, 앞에 있는 상대를 대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대로만 주를 믿고 주를 바라보고 나간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됐든 그냥 작은 감기가 됐던 우리 앞에는 다 비슷하고 똑같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잘 따르고 있는지에 달린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겠죠. 아멘입니까? 자, 오히려 내 힘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아이성이 사실 패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 내가 당연히 이 정도쯤이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도 하나님, 나는 이런 일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일도 주님이 주시는 뜻과 말씀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저 마구 다 해버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아차,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자, 그럼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계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리고가 됐건 아이성이 됐건 큰 일이 됐건 작은 일이 됐건 크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도움을 구하고 작은 일은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일들은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리고 큰 일, 이건 내가 못하겠어. 그 일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경우 이렇게 살아왔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범사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그냥 패배자로 주저앉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가서 공격하는데, 가면 아이성을 너희 손에 쥐게 하겠다,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 전략도 여리고에 주었던 전략과 같이 아이성도 아이성에 맞는 전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략은 여리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는 그냥 돌기만 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투를 참여하는데 복병을 세우고 앞에도 정말 이 전진 부대가 있고 또 복병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하고 또 이 전투 후에 얻게 될 그 많은 재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두렵고 힘들고 눌렸던 마음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새 힘이 생깁니다.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아이성을 정복할 것이다. 3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고, 또 7절에 보면은 그 성읍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힘이 생깁니다. 낙심하고 두려웠고 정말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금세 힘이 생겨서 스프링처럼 이렇게 튀어 올라올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생기고 기쁜 소리로 막 맺힐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한 2년쯤 지났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저희가 이 독일 교회에 임대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독일 교회가 갑자기 이 문을 닫히게 됐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철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다 불안해하고 또 저도 사실 막막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찾으면 뭐 좋은 장소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막상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아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정말 마치 불 붙는 것처럼 이렇게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잠시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교인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며칠 지나서 참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는 제가 독일 가서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정말 그럴 때였는데 어느 독일 목사님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찾아가기도 전에 누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가 성전을 하나 새로 구입을 하는데 이 한국 교회에 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썼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냐고. 저는 참 놀라웠어요. 우리가 찾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고요. 그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성전에 가봤는데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마치 저희가 있는 도시의 지성소라는 그러한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핵심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정말 그곳에 가서 또 교회도 부흥하고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두렵고 불안할 때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나 혹은 실패, 패배로 말미암아 힘든 부분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만났듯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내가 실행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정말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그 아이성의 패배와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의 실패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떠한 실패와 고통을 경험했을 때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승리로 가는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성읍을 점령하라. 오늘 실패했던 그 실패의 성읍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로 점령하는 새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 아이성을 대승리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승리 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자, 그때 여기서 그때는 아이성을 승리한 직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후가 더 중요하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후는 더 중요한 것이다. 과거에 여리고 승리 후에 잠시 자만하고 방심하는 순간 그들은 정말 난감한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승리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발산의 한 제단, 이 에발산의 한 제단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가나안의 땅에 있어서 앞으로 열릴 모든 전투에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제단이었어요. 자, 이 아벨산의 한 제단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에발산의 한 제단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던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가 받을 죄악의 대가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그 죄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 죄의 저주와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저주와 패배와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벨산의 한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영원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그 제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벨산의 한 제단으로 말미암아 그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듯이 지금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이 에벨산의 제단이 나를 위한 이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할까요? 자, 오늘 3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다시 말합니다.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회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이 제단에 대한 표현이 이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온전한 돌을 그대로 제단으로 사용하라고 이미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러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올 때는 다듬지 아니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대로 지금 부족합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까? 그대로 정직한 솔직한 그대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오시고 교회 좀 나오시죠 하고 말을 하면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 이 믿음이 생기면 나가겠습니다. 혹은 지금 아직 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 생깁니다. 그리고 고칠 습관이 있고 준비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절대 준비 안 됩니다. 습관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나와야 합니다.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부르세요. 그냥 그대로 다듬지 아니한 상태로 주님께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지금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성전에 나오고 싶어서
좀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모든 것이 닫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 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집도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골방이 바로 성소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마음껏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껏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기서 말하는 돌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돌에 기록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계속 새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새겨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여러 가지 상식들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으로 새겨지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영원히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와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 어떻게 결단할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하고 쉽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 길을 따르지 마시고 좀 좁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의 실패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겠다고 다짐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믿음 가지고 정말 등대 같은 우리 주님, 그 빛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들이 따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졌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세워주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정성껏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사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 우리 자녀들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힘든 위기의 시간을 인내와 의지로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간절히 바라온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저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승리자로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처럼 두 말씀이 서